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아론의 축도 기사입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축도가 있지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이 바울의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우리가 축도를 소위 바울의 축도라고 하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바울의 축도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배경이 주로 미국의 배경을 둔 교단에서 건너왔는데, 그 미국에서 주로 그때 당시에 침례교나 장로교에서 아론의 축도 대신에 이 바울의 축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이 바울의 축도를 소개를 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장로교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축도하면 곧 바울의 축도를 우리가 연상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고 또 유럽의 교회를 보면은 유럽의 교회에서는 바울의 축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아론의 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론의 축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내용을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준 내용이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이 축도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아론의 축도를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모두 삼행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모두 24절에는 세 단어, 히브리어 세 단어가 들어있고, 25절에는 5단어가 들어있고, 26절에는 7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하면은 아론의 축도의 히브리어 단어는 15단어입니다. 그러면서 행이 바뀔 때마다 2단어씩 단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점점 더 크게 확장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15개의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쓰였는데 이것을 제외하면은 12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12개의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이 확장되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하지만은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이 해당된다.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축도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론의 축도에서 보여지는 성공의 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우리말로 옮기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론의 축도가 첫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적에는 너무너무 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적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애굽에. 근데 그 10가지 재앙의 상당수가 뭐냐 하면은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개구리 재앙이었죠. 개구리 재앙이 뭐냐 하면은 이집트의 풍요의 여신인 헤케드를 상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땅의 신, 애굽인들이 섬겼던 땅의 신인 게부를 상징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은 팔입니다. 이거는 하루의 일정을 관리하는 케프라라고 하는 애굽 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느냐? 애굽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도 우리 민족 정신이 뭐 없어지느니 어쩌느니, 우리 성씨개명을 한다느니 한글도 못 쓰게 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게 한 200년 정도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430년입니다. 모든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 신앙이라는 게 뭐 대단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430년 전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 족장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들은 하나님 없이 노예로서 살아야 됐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노예로서 살아야 되는 그 430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광야로 나왔을 적에 이와 같은 아론의 축도가 주어진 게 광야로 나왔을 때 2년 차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고 사는 기본적인 것조차 보장이 안 되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 죽음의 땅에서 430년 동안 자기들 억압당할 적에 이런 반구 개입도 안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들이 바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하고 딱 맺어진 첫 번째 동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서 그때 당시로서는 최고의 문명에서 살던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갈대우르를 떠나서 15년 동안 거주했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이 어떤 곳입니까? 동서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도시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봤을 적에는 최고의 문명에서 살았던 족장입니다. 귀족입니다. 남부럽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덴마크의 기독 철학자인 키아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삼중막이었다. 그 삼중막을 걷어차고 나온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다. 제대로 정해지지도 않고 가장 최고의 문명을 누리던 곳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 목숨을 거는 얘기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나왔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 뭐냐? 말도 안 되는 역설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러독스, 역설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최고의 문명지, 오늘날로 치면 강남 한복판에서 살다가 저쪽 사람도 살지 않는 무인도, 안면도도 가보니까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렇지만 강남하고 비길 때입니까? 문명적으로 훨씬 떨어지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토착인들이 거기 다 자리를 잡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땅 한 평이 있었습니까? 그가 가진 땅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적에 무덤으로 쓰려고 막벨라 굴 산 거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그가 가진 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만약
아브라함이 그 고생할 것이 눈에 밟혀서 내가 이 길을 안 가겠다라고 하고 그냥 갈대아 우르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기억이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아주 촌노로서 늙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향하겠다. 발상의 전환 430년 그들이 익숙했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전향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일상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에서 목표한 것들을 이루기 원한다고 하면은 성공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패러다임 시프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것들, 나에게 익숙해 있는 사고방식, 몸에 밴 사고방식 넘어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공으로 이끌었던 기술이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거 못 나오면은 도태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내 선한 뜻을 이루기 원한다. 내 인생에서 진보를 원한다. 내 인생에서 발전을 원한다 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안락해 있는 거, 내가 익숙해 있는 거 과감하게 털고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새 것은 항상 불편해요. 그 불편을 감수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원한다고 하면은 진보를 원한다고 하면은 뜻을 이루기 원한다고 하면은 발상을 전환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뭐냐면 컨센트레이션, 집중해야 됩니다. 한문에 중석몰촉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중석몰촉. 문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쏜 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전한의 이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제를 모시는 시종무관이었는데 아주 활과 검을 다루는데 능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황혼역에 초원을 거니는데 숲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다 웅크리고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얼른 화살을 들어가지고서 정신을 집중해서 힘껏 당겼습니다. 화살이 명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봤더니 그게 사자가 아니라 사자처럼 생긴 바위였어요. 그리고 그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는 겁니다. 이광이 다시 화살을 쐈던 자리로 와가지고 똑같이 화살을 쏴봤어요. 그랬더니 화살이 그 돌에 맞고 튕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쐈던 화살은 초집중한 상태에서 쐈던 거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초집중이 무너진 상태에서 쏜 거죠. 정신력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요. 아론의 축도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모든 세계의 언어들이 행들이 대여섯 개의 줄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거가 한 문장이라고 하면 주어는 딱 하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어가 여호와가 3개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복주심이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중요한 의미가 뭐냐?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인생의 표지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슐트라고 하죠. 표지판이 나와요. 몇 킬로미터 가면은 이제 뭐 안성이 나온다. 천안이 나온다. 대전이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운전할 적에 그걸 보고서 편하지요. 이게 최고 잘 돼 있는 데가 독일입니다. 독일 아우토반을 달리다 보면은요. 왼쪽으로 200km나 250km 떨어져 있는 도시명이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가까운 도시명,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가까운 도시명이 3, 4개씩이 쓰여져 있어요. 가다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바뀌는 거죠. 최고 왼쪽에 있었던 것이 앞으로, 옆으로 옮겨지고, 옆으로 옮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우리가 내비게이션 하나도 없을 적에, 저 유학할 적에도 내비게이션 하나도 없었잖아요. 지도 보고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우토반 달릴 적에는 지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쉴트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서
사실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요, 길을 잘못 들 이유가 없습니다. 아론의 축도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필요하게 3번씩이나 쓰인 건 간단해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집중해라. 이 원리를 우리 일상의 삶에다가 확장하면 그런 거죠.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 한눈 팔지 말고 목표에 집중해라.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목표를 세운 사람, 그리고 그 목표에 목숨을 건 사람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지요.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라고 하면은 1965년에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인물이 있잖아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오로지 그 목표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산만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려요. 집중하려면 뭡니까? 선택해야 되고, 선택은 뭡니까? 선택받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 아닌 거 다 버렸잖아요. 개똥 취급했다고 했잖아요. 분토처럼 여겼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35,000km를 예수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에 스토리를 쓰고 싶다면요, 그 일 하나에 미쳐야 됩니다. 3번째 성공의 원리가 뭡니까? 그거는 반복입니다. 반복. 이 반복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실패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끝없는 반복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반복은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닙니다. 반복은 우리 일상 그 자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해와 달이 뜨는 거, 지구 뜨는 거 계속 반복이죠. 꽃이 피고 지는 거 매일 반복이죠. 매일 먹고 자고 눕고 싸는 거 반복이죠. 이거 반복이 안 되면 삶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생은요, 반복이에요. 우리 인생은 계속되는 반복과 일상의 지루함, 반복되는 이 지루함을 견뎌내는 것이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견디니까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고 견디니까 경쟁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거장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 즐겨 쓰시는 방법이 이 반복이라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축도를 보세요. 복주심이라고 하는 핵심 사상이 이 아론의 축도인데 이걸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론의 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도 3번이나 썼고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도 2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복주심이라고 하는 것도 첫 행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단어만 썼다가 2번째 행에서는 그의 얼굴을 4개 비추사 구체적인 용어를 쓰고 3번째 행에서는 그 얼굴을 4개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순간적인 동작까지 실감나게 묘사를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순간도 멈추지 않고 복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는 그 복을 계속적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달랑 복을 주고 나하고 인연을 끊어버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기처럼, 마치 이슬처럼 그렇게 반복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요,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광고를 보면은 미인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건 광고업계에서 쓰는 전형적인 심리 기법입니다. 뭐냐면 쾌락 중추를 자극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놀랍게도 톱스타 미녀들을 쓰는 광고가 그렇게 매출하고 연결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실제로 팔려고 하는 상품이 아니라
그 미인 모델에게만 집중된다는 거죠. 80%가 미인 모델에게만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유명한 테니스 스타인 사라포바라는 러시아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굉장한 미인입니다. 저 사람을 이렇게 모델로 쓰기 위해서 모자 이런 데 가슴 같은 데다가 이제 로고 같은 걸 부착하잖아요. 잘 팔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 74%가 사라포바 얼굴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업계에서는 아름다운 여인이 모델이 아니라 자극을 계속 주는 거가 효과가 있더라. 자극을 계속 주는 거가 효과가 있더라. 이걸 가리켜서 단순 노출 효과 아니면 에펠탑 효과라고 해요. 처음 에펠탑이 만들어졌을 적에 막 들끓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에펠탑이 15,000여 개의 금속을 250만 개의 나사로 조여 만든 7,000톤의 구조물이었거든요. 아니 저런 흉물을 어디다가 세워놓느냐. 그런데 그게 딱 쓰니까 파리 시민들은 자고 일어나면 그걸 싫어도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호감을 가지게 되고 친근하게 되고 지금 파리의 명물이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니더라도 말콤 글래드웰이 이야기하는 아웃라이어 같은 글에 보면은 1만 시간, 한 분야에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라. 통상 10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 같은 사람도 20일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21일. 무엇 하나를 내 걸로 만들려면은 적어도 21번은 반복해라. 그래 전투기 조종사들을 놓고서 새로운 전투기를 모의 주행할 적에 어느 정도 해야 손에 익숙해지는가를 봤더니 평균적으로 21번이더라.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법칙이고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차이를 만드는 방법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한밤중에 친구한테 떡을 간청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은 반복입니다. 어느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뻔뻔함이잖아요. 뻔뻔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까지도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다 아시는 분이 왜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라고 합니까? 항상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우리한테 기도하라.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한테 떡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 본인이 밝히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계속돼야 된다. 반복돼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속되는 더위가 우리 일상을 방해하지만 그래도 8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의 시절도 다 끝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쉰 것은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쉬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정한 선한 뜻을 선한 목표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몸에 배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라. 두 번째,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라. 세 번째, 끝까지 반복하고 견뎌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달라붙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 고정시키시고 우리를 성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2023년 하반기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